성경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 46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읽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을 우리의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많은 추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가장 많이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탄절 이브가 되어지면 온 교회가 또한 이웃과 더불어서 성탄 축하 시간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성탄절 이브 행사가 되어지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앞에서 축하 행사할 때 아빠, 엄마, 고모, 이모, 삼촌까지 다 와서 함께 축하 행사에 동참을 하여서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도 오신 손님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풍성한 잔치를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이 되어지면 구역별 혹은 전도회별로 준비한 선극과 찬양 발표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면 밤이 새도록 선물을 나누고 또 친교의 시간을 가지다가 새벽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관별로 구역별로 또한 조를 편성을 해서 자루 하나씩 짊어지고 각 가정에 새벽성을 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새벽성에 맞춰 나와서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자루 속에 초코파이, 비스켓, 이런 선물들을, 또 때로는 떡국도 주시고 그 선물 보따리를 짊어지고 교회 다시 돌아와서 이제 2차 또 파티를 열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이잖아요. 이런 추억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올해는 여러분 기관별로 구역별로 이런 추억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자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구역과 어떤 기관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나 제가 보고, 그래서 시상을 좀 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별걸 다 한다, 그죠? 어쨌든 이 성탄절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이 교회뿐만 아니었잖아요. 동창회도 성탄절에 만나기도 하고 향후에도 성탄절에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에 이제 좋은 시간들을 가지는데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졌죠. 지나가다 들리는 소리가 다 캐럴이었습니다. 성탄 캐럴이었어요. 다른 소리는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연인들은 이 캐럴을 들으면서 데이트를 즐겼고요. 혹은 또 외로운 나그네들조차도 이 성탄 시즌만큼은 캐럴을 들으면서 그나마 따뜻한 이제 시대를 지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축제의 절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찬송의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거나 감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기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하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기념할 때 노래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서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노래 불러야 안 불러요? 젖은 손이 애처로와 살며시 잡아본 순간, 뭐 이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아내를 생각하면.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나실지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눕혀주시는 그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선생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 스승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느껴지는 감격이나 감동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노래로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래로.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동도 하시고 때로는 진노를 이제 바라기도 하시죠. 기뻐서 춤을 추며 웃기도 하시지만은 슬플 때 침묵하고 또 울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도 우리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을 알리러 온 천사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고요. 성탄의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선물을 가지고 왔던 목자들도 가장 먼저 찬송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로 말씀합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찬송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드리는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찬송은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인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을 좀 준비해야 되겠는데, 오늘 두 번째로 찬송을 성탄의 선물로 준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본문의 내용은 갑작스럽게 잉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처녀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은 마리아에게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였던 여자였다는 사실을. 이 알지 못한다는 건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처녀의 몸에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친척인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간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했던 요셉조차도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와 헤어질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약속해 놓고 날짜를 잡아놓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이런 마리아 두려움과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뭔가 위로받고 싶었겠죠. 뭔가 나만의 고민을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겠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겁니다. 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 다시 마리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도 사실은 아이가 없었는데요, 늙음하게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를 지금 배에 잉태하고 있었어요. 임신 중이었어요.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에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예요. 그 마리아가 방문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뛰놀며 춤을 추며 찬송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엘리사벳이 이제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오자마자 만나자마자 대화도 하지 않고 말이죠,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럴까 했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구주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이 저와 여러분 함께 읽었던 46절 이하의 마리아의 찬송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즉시로 아직까지도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께 찬송을 선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예수님께 마리아는 미리 찬송의 선물로 드렸어요. 저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찬송을 선물로 준비해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런 찬송을 우리 예수님께 선물로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준비한 찬송, 어떤 찬송을 선물로 드렸느냐?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의 제목이 뭐냐? 성탄절에 불러야 될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첫째는 뭐냐면 비천한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송이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비천한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비천한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찬송을 불러드려야 돼요.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의 제목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비천한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46절 48절에 보면 먼저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몸에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이제 누구에게든지 버림받을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얼마나 비천해요. 결혼을 약속한 요셉에게도 자기 집안 식구들로부터도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로부터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진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런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누가 마리아를 영접해 주겠어요? 누가 마리아를 인정해 주고 누가 마리아를 환영해 주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아니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정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천하다고 하는 단어 타페이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신분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평가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비천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타페이노시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 도덕적으로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죄를 깨닫고 슬퍼함에 이르는 영적인 낮은 상태를 표현할 때 타페이노시스, 비천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얼마나 내가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지를 깨닫고 슬퍼하는 상태, 이것이 비천함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자면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비천한 타페이노시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이런 비천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천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버림받아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어야 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그런 비천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노래한 이 두 가지 복은 어떤 복이냐? 두 가지의 복을 얘기해요. 48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다. 여기 돌보신다고 하는 나를 돌보셨다. 비천한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 돌보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눈으로 주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나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에는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비천한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은 뭐냐? 높여주시는 복이에요.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랬잖아요. 비천한 자를 높여주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단순히 이제 목수 요셉의 아내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구세주를 낳은 마리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멸시받고 버림받을 여인이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이건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마리아는 누구였어요? 목수의 요셉의 약혼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리아가, 아니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이 땅에 오게 하신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것, 마리아는 이 사실을 이제 찬양을 통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비천한 자입니다만은 우리를 높일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지옥의 한복판에서 높이셔서 하늘 영광 보좌까지 데리고 가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그런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같이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나와 같이 비천한 자에게 은혜의 눈으로 주목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다.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에요. 비천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비천한 나를 높여주시는 주님, 그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자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를 초대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말을 빌으면 비천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리라. 이 포도주와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초대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높이게 하시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 주님을 찬송합시다. 시편 113편 7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먼지더미에 있다 할지라도 거름더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높여주시면 주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성탄절은 이 찬송을 좀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난한 나를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궁핍한 나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시인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지 나사로도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셔요. 거지 나사로의 행색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잣집에서 물려나온 음식 찌꺼기 먹고 살았던 그 행색인데 뭐 행색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마치 먼지더미에 있던 자요, 거름더미에 있던 자 아닙니까? 그런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천한 자에게 주시는 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나사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런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천하게 되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말입니다. 성탄절에 부르어야 될 첫 번째 찬양, 마리아의 찬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님은 비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에요? 줄이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찬양이었어요.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줄이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른 두 번째 찬송인데요, 줄이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시는 복이에요.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복.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 줄이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갈망하고 찾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 줄이는 자는 열렬히 갈망하고 뭐하는 사람이요? 찾는 사람. 그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찾을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우리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요?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당장 내 혀에 물을 묻히지 않으면 혀가 타들어가고 몸이 타들어 죽을 지경에 있는 사슴이 물을 찾을 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식으로 찾았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찾았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간절히 찾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구하는 자를 단 한 번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12의 혈로 등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실 때 보십시오. 사람들은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을 멀리했지만은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고 그 여인에게서 혈루의 근원이 그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어떤 마음으로 붙잡았을까요? 아마 저는 에스더의 마음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붙들었을 거예요. 이 순간이 아니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다 할지라도 비난과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줄이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던 소경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조용히 하라고 멀리 가라고 제자들이 꾸짖지만 그럴수록 더 어떡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결국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돌무화과 나무까지 한 신사가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세례장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어요. 나무라도 올라가서 보고자 싶은 생각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삭개오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했지만 예수님은 그 열망을 보시고 그 열정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38년 동안 병 낫기를 원하여서 베데스 목가에 자리 깔고 누웠던 병자 생각해 보세요. 한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그런 열망과 열정과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심지어 예수님께로부터 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치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스로보니게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은 어떻고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내가 짐승보다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내 딸만, 귀신 들린 딸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열정과 열망과 소망을 거절하지 않으셔요.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이는 자, 열렬히 갈망하고 찾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마리아는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신다고 노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간절히 찾읍시다. 갈망하고 열망해 보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이것을 노래로 부를 때에 주님 어떻게 해주실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줄이는 자예요.
열렬히 갈망하고 찾는 자입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말이에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말이에요.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럴 때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간절함이에요. 열렬히 갈망하고 찾는 모습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삶을 통해서 승리한 한 사람을 찾게 되어지는데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 약복강강에서 그날 밤에 뭐합니까? 천사와 씨름을 해요. 왜냐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게 될 건데 형의 손에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이 데리고 온 군사들에 의해서 내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씨름이라고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 있고 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씨름에서 누가 이겨요?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야곱이 이겼어요. 세상에 천사와 씨름에서 이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우리가 천사를 당해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겼어요. 무엇을 이겼을까요? 저는 열렬히 갈망하고 간절하게 찾는 마음 때문에 이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새벽녘이 돼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표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고 나 이제 새벽 돼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반칙을 한 거예요. 천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겨루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허벅지를 쳐버린 거예요. 왜? 나 지금 새벽 돼서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32장, 창세 32장 26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가 누구예요?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날 샌다. 나 이제 올라가야 된다. 급하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줄이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렬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내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이 밤을 내가 새더라도 주님과 한번 대결해 보겠다고 하는 열렬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줄이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은 천사가 말해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형을 만나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이 벌어질 판인데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살 길 열어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결국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하나님 감히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네가 승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무슨 말을 해줬다 하더라도 만약에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때 일어날 일들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낳고 그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줄이는 자 약속하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죠. 마리아에게. 우리가 고백을 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드리는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에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이 고백에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무엇을 통해서?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다 줄이는 자로서 열망과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여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줄이는 자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부른 마리아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여기 경외한다는 말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두려워한다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54,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엄격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어떤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자손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손들도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어떻게 살까요? 두렵게 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 앞에서조차 자신을 살피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피며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해서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무에게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드리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과연 엘리사벳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마리아가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 구세주를 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준비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지난 주간에는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이제는 찬송을 성탄의 선물로 준비하고 나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동안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 이제는 찬송만 불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 원망, 한숨 대신에 찬송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두 번 불러갖고 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매 순간마다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과연 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준비할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 찬송, 어떤 찬송을 불러드릴까요? 비천한 자를 돌보아 주시는데 높여주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며 이 한 주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